정신의학의 권위자 스캇 팩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생각 없이 사는 현대인들에게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교만과 불순종은 원죄라고 볼 수가 없다. 그것은 원죄의 결과일 뿐이다. 그렇다면 원죄란 뭐냐? 생각의 게으름이다. 아담과 이브가 원초적인 죄를 범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했더라면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생각의 부재가 원죄를 낳게 되고 그 원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생각이 없는 인생은 그야말로 불행한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생각 없이 사는 것처럼 괴로운 인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데카르트가 이미 말한 것처럼 코기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을 굳이 우리가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운명이 달라지게 됩니다. 생각하고 사느냐, 그렇지 않고 사느냐, 그 차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 없는 정치인들이 생각 없는 정책을 내놓고 백성들을 호도하게 될 때 그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받는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생각 없는 교육가가 교육 정책을 제시하고 따라오라고 할 때 그 생각 없는 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 분명합니다. 생각 없는 경제인들이 마구 돈을 풀면서 나라의 부채를 계속 증가시킬 때 그로 인해서 당대만이 아니라 후손까지 엄청난 불이익을 끼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 부동산 정책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려 5년 동안에 30번이 바뀌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생각 없이 정책을 세우고 정책을 집행했으면 그런 결과가 나왔겠는가? 생각 없이 뭔가를 한다는 것이 이렇게 위험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에 손해를 끼치는 것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의 위기를 말할 때 생각의 부재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젊은이들이 왜 무기력하고 불행한 처지에 놓여 살고 있는가?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검색은 있는데 사색이 없다는 거예요. 정보의 홍수 시대를 맞이해서 전에는 몰랐던 정보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검색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언제 어디서나 얻으며 살아갑니다. 검색을 통해서 정보만 얻으려 할 뿐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찍부터 검색에 노출되다 보니까 사색하는 방법을 모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를 잊어버리고 살다 보니까 남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냥 진리로 듣고 그대로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38개국의 나라를 오고 가면서 1000만 명 이상의 젊은이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고 강의를 한 교수님이 있습니다. 조시 맥도웰이라는 이분이 그 수많은 젊은이들을 만나고 나서 내린 결론이 이것입니다. 왜 젊은이들이 불행한가? 믿는 젊은이들이 왜 영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잣대를 따라서 거기에 맞춰 살려고 하는가? 예수 중심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관과 세계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색이 없는 청춘은 그야말로 빈약한 청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위대한 생각이 위대한 세상을 만든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위대한 생각이 있을 때 비로소 위대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색을 못하게 만드는 가장 방해하는 적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알아맞히는 분에게 제가 점심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의 생각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핸드폰입니다. 맥도웰이라는 교수도 이 점을 콕 집어 얘기하면서 젊은이들로부터 사색을 빼앗아가는 주범이 뭐냐? 바로 핸드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학교 교사의 말은 더더군다나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의 말도 어느 정도 듣는 채 할 뿐 귀를 기울여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뭘 듣느냐? 핸드폰을 통해서 전해오는 메시지와 정보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검색하는 사람은 검색의 주체는 되지만 거기서 끝납니다. 검색에서 얻은 정보는 자기가 생각해서 얻은 정보가 아니라 남들이 이미 생각하고 만들어 놓은 정보이기 때문에 그 정보는 자기의 정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검색만 하는 사람은 검색을 통해서 편리한 삶을 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생각이 사라지기 때문에 사상적으로 신앙적으로 아주 가난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을 나설 때 가장 먼저 챙기는 게 뭡니까? 가장 먼저 챙기는 게 뭐예요? 화장할 시간이 없어도 이것만은 챙겨야 돼요. 핸드폰이 손에 있으면 안심이 되고 손을 떠나 있게 되면 불안한 삶을 삽니다. 우리 모두는 이 핸드폰 분리 불안증에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핸드폰에 매여 살아갑니다. 전에는 웬만한 전화번호는 다 기억을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뭐 달래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전화번호를 기억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꾹 누르면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생각을 안 하니까, 생각할 필요조차 없으니까 그냥 모든 것을 핸드폰에 맡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핸드폰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무능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핸드폰에 관한 참새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두 마리 참새가 논밭에 세워져 있는 허수아비를 보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한 참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거 진짜 사람 맞아? 그랬더니 한 참새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걱정하지 마. 저거는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사람 모양으로 만든 허수아비에 불과해.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어. 그랬더니 그 참새가 말을 받아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이 참새가 하는 말이 잘 봐! 저 허수아비가 핸드폰 보고 있지 않잖아. 참새들도 허수아비인지 사람인지를 핸드폰으로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과장된 이야기겠습니다만은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핸드폰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핸드폰을 깊이 생각하면 그런대로 살만한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은 이미 접어놓은 지 오래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닥치면서 코로나로 인해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생각이 오직 코로나에 초점을 맞추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고 우리의 삶의 공간을 축소시키고 있기 때문에 언제 이 코로나가 사라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코로나 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깊은 생각보다 코로나에 대한 근심 걱정이 훨씬 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쯤에서 세상 걱정이나
세상에 대한 생각을 끊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능히 극복하고 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코로나를 계속 부르짖으면서 코로나에 관심 갖고 코로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를 다스리시는, 그리고 이 세상 만물을 섭리해 나가시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고 우리의 시선을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깊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깊이 생각하고 있다면 그 깊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삶에 있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세상을 믿는 사람들이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그 비결이 뭐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생각하라 하니까 나는 빠지고 다른 사람만 생각하라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나 스스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일 없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저 그렇고 그런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다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 그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 예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비로소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의 삶이 180도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현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위대한 임무를 수행했던 루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그러한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종교개혁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그 원리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교황이 절대 권위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권위자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생각하는 가운데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종교개혁에 뛰어들 수밖에 없도록 만든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그러한 위대한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에 대해 더 이상 관심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코로나는 우리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 세계를 운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때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유혹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습니까? 끊임없이 살아나고 또 살아나면서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세상적인 욕망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앞서 찬양을 불렀습니다마는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 쓰라린 탄식을 할 수밖에 없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탄식하면서 땅을 치고 눈물을 흘리는 그것으로 그 위기를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그 찬양은 말미에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결심한 게 하나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한숨 쉬지 말자. 뭐 교회 일이든 세상 일이든 어떻게 돌아가든 한숨은 쉬지 말자. 한숨 쉬는 대신에 그 한숨 쉴 수밖에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생각하자. 그게 믿음 있는 삶의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한숨도 우리 주님께서 다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실망도 주님께서 그 실망을 바꾸어 희망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실 때 우리는 그야말로 정복자 중에 더한 정복자로 more than conqueror. conqueror도 힘이 있는 사람이지만 정복자보다 더 위대한 힘을 가진 자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일로 낙심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일에 눈물 흘리지 마시고 눈물 흘리는 대신에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깊이 주님을 생각할 때 그 생각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할까요? 깊이 주님을 생각할 때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나 자신 스스로 내가 누군가를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게 된다. 나를 아는 것은 내 스스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뭐 어렴풋이나마 이 정도 될 거다라고 짐작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 수준이 얼마만큼 낮은 데 있느냐 높은 데 있느냐를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의 영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판단받고 싶으시다면 내가 얼마만큼 깊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버드 교수를 지냈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안식년을 맞아서 7개월 동안 수도원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엄격한 질서와 규칙 속에 매여서 7개월 동안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뭐 하는 일이 그밖에 없었으니까 매일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7개월 후에 7개월 정도 내가 이렇게 수도원 생활을 했으니 얼마나 달라졌을까?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그것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자기를 성찰해 본 결과 내린 결론이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다. 뭘 했길래? 날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고 경건하게 7개월을 보냈는데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다니 자기 자신도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토록 형편없는 존재인가를 그제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했더니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는 일은 부지런히 했지만 그 순서를 따라 사느라 정작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기도 생활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는 거 매우 소중합니다. 늘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도 아주 귀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린다 하더라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드려지지 않는 예배, 기도, 찬양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자기 의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일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서 깊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카타노에오라는 단어는 집중한다, 주목한다 그런 뜻입니다. 한 가지 일에 세심한 관찰을 통해서 그 원리를 알아내려고 애쓰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단어는 원래 천문학자들이 사용했던 단어라고 합니다. 별자리의 움직임과 변화를 보면서 우리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그 상관관계를 생각하면서 예의주시하는, 밤을 새워가면서 뜬 눈으로 별의 그 미세한 움직임을 관찰하는, 이것이 깊이 생각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천문학자들이 별자리를 관찰하는 것처럼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시선을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잡다한 생각들을 청소해 버려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깊이 생각하는 그 생각만 남도록 다른 세상적인 쓸데없는 생각들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오직 뭘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요.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일들, 여러분 주님만 구하면, 주님만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 그냥 뜨고 내리는 거 아닙니다. 뜨고 내리기 전에 항공사 직원들이 손에 손을 잡고 활주로 시작해서 끝까지 쭉 밀고 가면서 활주로에 떨어진 것이 없는지, 돌이나 못이나 나사들이 떨어져 있지는 않는지를 살피면서 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이 활주로 클리어링이 안 되면 비행기를 운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무서운 속도로 뜨고 내릴 때 작은 돌에도, 작은 나사 하나에도 펑크가 나면서 비행기가 전복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라는 비행기가 잘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활주로를 깨끗이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세상을 이길 힘을 얻고 날마다 승리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